오늘 오면서 이제 이재영 목사님도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만날 40년 전에 알고 계신 40년 동안 아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양수리에 살고 있어요. 두물머리. 그때 쭉 오면서 마음속에서 딱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고, 아름답다는 거는 뭐 힘든 일이 없었다는 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막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틀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저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질 않고 교수로 있으니까 주일날 자유롭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20년 넘게 이제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전에는 책만 보고 연구하다가 저도 아까 뭐 목회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젊은 날에는 문제가 되는 교회를 엄청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학자가 문제의식이 없으면 글이 안 나와요. 학자가 그래 모든 게 좋다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의 글을 읽고 깨닫겠어요. 마치 의사가 정확하게 약을 주기 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거기 맞는 약을 주고, 그래야 그게 명의지 그냥 아프다고 아무 약이나 주면 이제 안 되니까 의사도 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학자들도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젊은 날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누가 더 예민하냐 뭐 이런 내기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밖에 없다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퇴임할 때 쓴 내용 중에 교회론의 회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회심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첫 번째 회심은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쪽으로 회심하잖아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학교 제도 교육을 하고 나오면 이제 배우고 생각하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준을 너무 높이 세우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니까 멈추질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강점이자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 한번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살아오면서 누가 이 시간에 그렇게 눈을 초롱초롱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배우거든. 설교 듣고 배우고. 오늘도 설교에 빨려 들어가더라고. 모든 사람들, 전 이렇게 가끔가다 딴 분들 봤는데 전부 다 빨려 들어가. 목사님은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최고의 엑기스를 얘기해 주면 우리가 계속 배우고, 배우는 사람은 사고가 굳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플렉시블한 거지, 유연한 거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되게 성공적입니다. 인생이 성공적이에요. 어떤 삶을 살든지. 저 할머니가 87세에 저랑 대화하다가,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다가 할머니가 저를 통해서 얘기하다가 깨달아서, 대화하다가 손바닥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저 배워야 돼. 그런 준비하고 계시죠? 배우면서 사는 거죠. 성장하죠. 그러면 자녀들, 손주들하고도 이제 꼰대란 소리 안 듣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손녀랑 좀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재밌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지. 할아버지랑 얘기 안 해. 재미없어. 할아버지 맨날 자기 얘기만 하잖아. 이러면 이제 이건 최악인데,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배우려는 준비가 돼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기질과 고집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온전하라고 그 목표를 제시한 그 기준으로 보면 계속 다듬어야 돼야 할 것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듬어 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세계를 품는 교회의 에베소서 1장 23절이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회심을 했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원래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외우면 좋겠고, 이 본문의 의미를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행, 빨간 글씨로 동행이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확 달라져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론 중심의 이제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구원론에 보면은 개인 구원의 개념이 강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나 중심의 신앙,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소유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이 구원론에서는 약점은 현재적 차원이 없어요. 나 과거에 구원 받았어, 사건으로 끝나버리니까 맨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할 거야. 그럼 받았다는 과거 사건하고 앞으로 구원을 이룰 거라고 하는 미래 사건 사이에 우리는 매 순간 현재로 살아가는데, 현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 현재를 우리가 동행이란 말로 바꿔서 구원,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면 그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랑 현재를 동행하고 살아간다. 우리 저 신영진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 똑같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사시는데, 오늘 하나님이랑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적 차원을 강조하니까 과거에 예수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옆에서 손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한계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적 차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랑 동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을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좀 더 분석해 보면은 동행은 구원을 내세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현재의 삶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랑 동행하시죠? 지금 여기서 교회 문 나가서 매 순간 동행하잖아요. 관계가 굉장히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어, 더 이상 구원을 주지는 않아. 옛날 사건이 돼버리는데, 동행은 현재. 그 다음에 동행을 나는 구원 받았어, 소유의 개념이 되는데, 그걸 받았는데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요. 진짜 받았나?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구원 받았냐? 받았다.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말려 들어가는 게 많아요. 구원 받았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의 지금 문제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것이죠.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관계하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자꾸 이게 내세의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출발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약간 구원이 약속 어음처럼 주어져요. 지금은 효과가 없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만 구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근데 구원은 약속 어음이 아니죠. 지금 이미 발효가 됐고 유효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는 새 출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전과 지금 확실하게 변했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변했지. 내 옛날에 얼마나 성질이 나쁜 사람인데 기질은 똑같지만 성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 난 급한 성격은 여전히 있지만 급한 거를 좋은 대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 급한 성격이 잘 안 바뀌어지거든, 기질은. 그러나 기질은 그대로지만 성품은 달라져 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거에서 막 내 말만 하다가 말을 줄이자. 저도 오늘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마음속에 요절로 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아멘. 그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아멘.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말하다가 실수하기 쉽거든요. 돌아가지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했는데, 그리고 한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져 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나의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세상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 우리는 깐난장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 애기들이 성장해 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준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 기준을 이 정도로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기준을 높이 세우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엄청나게 든든한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심은 예민한데 자존감이 생기면 자존심이 별로 안 상해져요. 자존감이 생겨지지 않으면 자존심이 너무 쉽게 상해. 자존심이 상하면 삐져요. 서운해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존감이 든든해야 돼요.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나?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세워놓고 존중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묶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나의 자녀고. 그거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한테도 계속 혹 살아오면서 세상적으로는 자존심 상할 일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자존감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존감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야 돼요. 기상이 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꺼리지 말고, 그러나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302장이고 결혼식 날 제가 불렀어요. 제 결혼식 할 때 앞에 이렇게 살리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에 다줄에 끌려 깊은 데로 가보지도 않고 또 얕은 물가인데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다가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넓은 바다 향해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찬송을 결혼식 때 부르고 그렇게 고백적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여기 계신 성민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전세 2,300만 원 뽑아가지고 무모한 결단으로 일단 가고 나서 나중에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무모한 결단이야. 그게 근거 없는 결단.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8년 반 공부하고 온 거예요. 성민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공항에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 10시까지 제가 교육 목사로 활동하고 내일 아침에 김포공항으로 가버렸어요.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내가 봐도 진짜 열심히 일했네. 내일 유학 가야 되는데 한 주간 정도는 가족이랑 쉬고 가야 되는데, 제가 교육 담당이라 이름도 안 잊어버려. 유영모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초청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아마 장윤주 권사님도 그때 계셨을 거야. 교사니까 다 모아서 그걸 마지막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공항으로 나간 거지. 이렇게 유학 가는 사람도 있나? 난 그럴 정도로 지금도 옛날 생각이 생생해요. 어쨌든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이 동행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 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꼭 뭐 기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동행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성도와의 동행.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 되고 친한 성도가 있어야 돼요. 있으시죠? 교회에서 누구도 외롭게 하지 마세요. 혼자 교회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은 활기차야 됩니다. 그 활기차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주냐? 성도들이 만들어줘요. 아까 보니까 막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차더라고. 아하하하 웃으면서 막 활기찬 신영진 목사님은 제가 너무 잘하니까, 안지 40년 됐으니까 그분의 분위기, 또 우리 제자 목사님이 이재영 목사님도 같은 분위기를 그냥 활기차고, 이 활기찬 교회가 진짜 중요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활기차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활기차게 해서 성도와의 동행인데,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야, 이 선교 여행 하는데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혼자 하지 않는구나. 전부 짝이에요.
바나바하고 짝이 돼서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옆에 사람이 일으켜 주잖아요. 또 둘이서 하다가 또 약간 갈라졌네.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해가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 또 어디에 보니까 바나바오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또 같이 텐트 만지는 사람이라 또 같이 가. 아, 그렇지. 혼자서는 힘이 없지. 부부가 돼서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같이 성도들이랑 해야 재미도 있고 힘이 있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과 나하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와의 동행이 되게 중요해요. 동행하는 성도 있으시죠? 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에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 주민들과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동행 안 하면 이분들은 누구랑 동행하겠어요? 세상이랑만 동행하잖아요. 우리랑 동행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이 나오는데, 우리가 동행을 안 하고 우리끼리 잘 통하니까 동행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만나기는 어려워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가정교회 마을연구소,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10주년 돼가지고 제목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요.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쓰겠다고 했냐면 교회 밖 사람들과의 동행. 그 다음에 어저께 20쪽짜리 원고를 써서 냈어요. 쓰기 싫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오래 시간이 걸렸다가 한 주 전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가득 찼어. 빨리 가서 써야 되겠다.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넘쳐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 했는데 제가 뭘 쓴지 아세요? 우리 마을을 글로 썼어요. 마을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제목을 첫 번째 챕터를 너무도 인간적인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쫙 그렸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아까 그 박희영 작가의 그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쓴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예요. 아이유 나오는 거 보신 분. 나의 아저씨 저는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대본까지 사서 봤어요. 처음으로 나의 아저씨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보신 분 알겠지만 후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중심에 주막이 있어요. 예수님 들렸던 주막. 그 주모가 정희란 사람이에요. 주막 이름이 정희네야. 거기가 온갖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닥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거기서 풀잖아요. 그거 보고 교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좋은 말만 하고 힘든 말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아저씨로부터 해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우리 동네에 조합을 해서 병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와 복지를 합하고 생협도 있죠. 환경운동하고 있는 이금제라는 데도 있죠. 아들남 공동체는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주목적인 제 동료 박복인 교수님 밥 해주는 거 먹고 속내를 얘기를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같이 산책이라는 다산에 있는 제 제자가 하는 책방,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책방도 있죠. 그리고 가락제 코이노니아, 어느 목사님이 목회 끝나고 나와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가락제 가가지고 이제 남성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얘기든지 다 해.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나약한 얘기. 아무도 왜 그런 얘기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 한 얘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위로와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내려와서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마을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글로 쫙 엮었어요. 그리고 마을 지도도 만들었어. 이렇게 살아가야지 마을에서.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제가 우리 이재영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재영 목사님이 읽고 오늘 소개한 것처럼 한번 설교 시간에 또 교인들한테 압축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쓰고 싶다는 걸 드디어 썼어요. 그래, 그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이거든. 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되고 혼밥, 혼술, 그다음에 혼자 독거 노인,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마을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교회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마을을 꿈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글로 한번 써보신 거지. 그게 바로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서 교인만이 아니라 교회 밖 주민들과 동행하는 세 번째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 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바깥에 친구들 많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밖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 동행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 주민을 만나서 그냥 날아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친하게 지내면. 저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많이 만나서, 제가 목사인 걸 알지만 전도는 안 합니다. 전도하면 절대로 안 만나요. 다 도망가지. 그러나 좋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이 옛날 신현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어떤 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신현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지만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닌 사람이랑 동네에서 자주 만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동행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동행이란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랑 동행합니다. 현재, 과거가 아니라. 두 번째, 성도와 동행합니다. 현재. 세 번째, 교회 밖 주민들이랑 직장에서, 그 다음에 저 멀리에서도 주민들이랑 동행합니다. 언제? 지금. 신앙은 현재적이거든.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했어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동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신앙의 성향을 바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어요. 교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7, 80년대 우리가 신앙생활 신나게 하던 때는 부흥과 성장 시대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 성민교회도 막 부흥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강남이 뻘밭이었다가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강남에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가 신학하던 때는 이런 시대였어요. 막 부흥하는 시대. 그때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세속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어요. 다 똑같아. 품종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비슷해. 전도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소품종이고 대량 생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지금 세대는, 21세기는 바뀌었어요. 성장 이후 세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품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출현하고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재용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서로 은사가 달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다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그 공통적인 부분에서 이제 점점 발전돼 나간 모습을 보면 교회마다 다르고, 거기서 우리는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고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너무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크지 않아서 불행해요? 안 그렇죠. 표정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제가 20년 넘게 교회 연구하고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하면 교인이 행복하다. 교인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한 교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크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 우리가 몇 명 모이는지 알아? 이게 옛날에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절에. 그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1000명 모이는 종로에, 저기 종암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얌전하신 분인데 쫓겨났어요. 장로님들이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양평에 가서 목공을 배우고 목수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자꾸 압박을 해가지고. 1000명이 얼마나 큰데, 벌써 이것도 20년 전의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1000명인데 행복하지 않아. 왜 2000명이 안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보여요.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개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방교회 식탁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아들남 소개할 건데, 기준은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서로 연결된다. 책방이죠. 여기 지금 책방 지기가 없는데 이분들은 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고 이제 같이 방문 온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양평에서 책방을 이미 7년 동안 책방하면서 교회를 했어요. 공명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독특해서. 그리고 다산으로 옮긴 다음에 중앙공원 앞에 책방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개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젊은 목사가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책방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가다가 들려요. 지금 이제 한 1년 아직 안 됐는데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도 다 들락날락 이렇게 예쁘게 보이니까, 이 다산 지역에 학원이 300개인데 책방이 한 개도 없대요. 근데 이런 책방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예뻐서 지나가다가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사고, 그리고 책을 읽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모임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어요. 그냥 지금은 일주일에 90명의 사람들이 이 동네를 돈을 내면서 왔다 갔다 해요. 6학년 아이들, 중1, 중2, 중3, 고1, 고2, 그 다음에 엄마들, 주부들, 또 가끔 가다가 악뮤라는 그 가수 있죠. 악뮤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잖아요. 어떻게 악뮤를 키웠냐? 엄마들이 막 너무 쏟아져. 그래서 제한해 50명. 그래서 악뮤를 어떻게 키워? 2번 왔다 갔다 해, 아버지가. 또 어떤 명사를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방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에 지역과 교회 문턱을 넘어서 소통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요. 책방교회라고 불러요. 책 이름도 같이 산책. 같이가 뭐예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워킹 투게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 지금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해서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교회는 제 여자 목사인데, 제자 목사인데, 거룩한 식탁 예배, 식탁 공동체예요. 밥을 방배동에 있어요. 여기 밥을 먹는 게 예전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하고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성찬하신 거거든. 성찬과 밥 먹는 게 예수님의 원래는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찬을 예배 시간에만 드리지만은 본래. 그래서 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못 먹고, 그럼 되겠냐? 성찬 얘기할 때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먹는 거랑 성찬이랑 이어진 건데, 우리는 그걸 제도권 예배에서 예배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먹는 거랑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식탁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정갈하게 이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은 재미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목사님은 주일날 나는 무슨 설교할까 본문을 찾는데 나는 뭘 먹일까 자기 메뉴를 찾는데, 메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밥 먹고 또 밥 먹은 다음에 설교에 대한 소감을 서로 나눠요. 그리고 축도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아직 한국은 여자 목사님이 제도권 교회에서 담임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50%가 넘었어요. 전에 30%였다 지금 50%가 넘었어. 근데 이거 50% 넘는 여자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안 돼. 여자 장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판인데 분발하셔야 된다고. 여성들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도 돼야지. 나이가 많은데도 교회 가보면 맨날 유치부만 담당해. 유치부. 교회가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작은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도 또 다양한 공동체죠. 이 목사님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비영의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 설교를 쫙 하시다가 늦은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얼른 그냥 이 사람들 동네로 내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저녁을 찾아서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이라. 예수님 먹이는 거 중요하게 여겼어요.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 오늘날로 4천만 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500이었고 그걸로 먹였잖아요.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나야 처음부터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먹이는 얘기를 하신다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골고루 먹고 함께 먹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둘람 공동체. 우리 동네 살아요. 저랑 동료인 이분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삶에 지치고 힘든 어디 교회도 들어가지 못한 젊은 30대 40대 목사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올라가서 본인이 준비한 밥을 먹여요. 주모야, 주모. 저 주시려고? 예, 감사합니다. 주모인데 밥을 주는데 손이 커서 풍성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진심이 나와요. 사실은 교회는 연약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힘든 얘기를 해야 돼. 그 힘든 깊이만큼 열어놓는 만큼 관계가 깊어져요. 우리는 안 열어놓으니까 관계가 피상적이 되지. 저는 교수고 제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제 어려운 얘기도 하고, 요새 아내가 나한테 독립한대.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해. 이런 얘기도 하면은 와, 교수님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힘드네.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힘든 얘기도 해요. 10명 중에 3명이 부모하고 힘들더라고. 어떤 젊은 전도사는 뇌 종양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한 상황에도 얘기하고, 아픈 사람도 있고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밥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얘기를 하면서 풀어지고 들어서 풀어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죠? 소그룹에서 하죠. 구역 모임에서. 절대 뒷담화 하면 안 돼요.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멈추지만 그 아픈 심정을 내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지. 그런 모임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와 화해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제 전국에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드림의 교회도 나름대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작지만 행복하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세상을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맨 뒤에 나오지만은 저기 아산에 있는 송악면에 70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교회를 전 세계에다가 소개하고 다녔어요. 왜? 너무 좋은 교회라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도, 남미도, 중앙아시아에도. 독일에서 6명의 목회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왔을 때 제가 순복음교회나 무슨 광림교회 같은 데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대표성을 띈 영락교회하고 기장의 경동교회, 나머지는 여러분보다 훨씬 작은 농촌교회들을 데리고 갔어요. 와서 보라.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진짜 강력하게 영향을 받더라고. 그게 제가 20년 넘게 교회들을 연구하고 얻은 교훈이에요. 다양하고 작지만 다양하고 영향력 있고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국교회 트렌드를 2026년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교회 사역 이렇게 하는데, 그 맨 밑에 보세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을 지향하는데 어떤 교회들이냐? 가족적인 분위기, 교인들 간의 친밀도. 이건 뭐예요? 성도와의 동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성,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교회 상이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공동체성과 지역봉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영성생활을 보면 옛날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탈종교,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도보다는 말씀을 공부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간다. 근데 원래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초대교회부터. 사경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오죽하면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를 성경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보고 읽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유일한 한국 교회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필사. 전부 다 서기관이야 우리는. 옛날에 서기관만 필사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그거를 또 유물로 후손들에게 선물로 줘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과 기도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성생활은 2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영성생활의 우선순위에서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다. 목회자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근데 그 분위기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나오는 그런 공간도 영성을 이끌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무속도
바란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나라를 택일하는 것도 기독교인 중에서는 50%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점과 운세 사주 보는 것도 50%다. 뭐 이런 현상. 제 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제 딸의 제 친구가 제 딸한테 말하기를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점도 잘 보러 간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한 가지만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하면 하나님께 해결 안 하고 그냥 점으로 해결해. 왜냐하면 점은 즉각 대답해 주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랑 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랑 밀당하고 때로 하나님한테 삐졌다는 표현도 해요. 하나님 삐졌어. 왜 대답을 안 하는 것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거는 믿는데 왜 나한테 무관심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게 더 절실한 기도예요. 때로는 삐지시라고. 하나님이 삐지는 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이 삐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삐지지. 때로는 서운해. 하나님이 서운한 분은 아닌데 내가 서운하게 느껴요. 나랑 응답을 안 하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신다고 무속신앙 가지고 점 찾아가면 안 된단 말이지. 두 가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봄 공동체. 이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예요. 1인 가족들이 30%가 넘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아져요. 우리 교회가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을 자꾸 결혼하라고 미루지 말고 결혼은 상관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올 때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따가 예배 가고 자꾸 의식이 되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1인 가구가 늘어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정 얘기를 하지만 가정 얘기하다가 1인 얘기하면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해요. 그게 딴 데서는 배려를 못 받아도 교회에서는 배려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폼잡지 말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실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돌봄 공동체, 이주민 선교.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좋기도 하지만 소외당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에 8일 정도 몽골 목회자 세미나하고 돌아왔는데 여러 번 갔지만 이번에 가서 또 확실하게 느낀 거는 몽골의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벌어서 가지고 가는 수입이 몽골 전체 총 예산 국가 예산의 17에서 20%래요. 엄청난 거지. 몽골하고 우리는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몽골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한국에 온 근로자들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몽골에 목회자가 많고 부부 목회자가 많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몽골은 공산주의였다가 90년대부터 개방되면서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를 믿었어요?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뭐 이주민 선교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사장님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 막 힘들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사장님한테 사랑을 받고 사장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돌아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여자 목사는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통역도 하고 유일하게 이제 자립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거기에 서울대 같은 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법학 공부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도금. 제일 그 중에서도 힘든, 냄새나고 막 힘든, 거기서 3년 동안 일하고 배운 한국어를 가지고 지금 한국과 몽골 교회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 믿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네팔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요새 건설업계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체격도 좋고 힘이 세니까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에 와서 온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눈여겨보고 친절하게 잘 대해야 돼요. 여기서 왔다가 간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저도 독일에 가서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신발 공장, 살라만다는 신발 공장 가서 신발 만드는데 포장하는 일 했죠. 그 다음에 독일 창문 유명하잖아요. 창문 만드는 것도 아르바이트 했죠. 거기서 그냥
그 할머니가 나도 못 드는 큰 쇠조각 모여있는 거를 덜렁덜렁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부끄럽고 얼마나 독일 할머니들이 힘이 센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한국에 와서 목사로 교수로 여러분 앞에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어디서 저기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실밥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했겠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급 인력이 많고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를 가지 않아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적 차원에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혹 이주민 만나면 친절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불쌍하고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걸 박차버려. 교회 와서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박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게.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그러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한번 묶어보겠어요. 선교적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는 네 가지 교회론이에요. 첫째, 방주적 교회론.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방주적 교회론은 문이 닫혀 있어요. 나가는 문이 없어. 두 번째, 분리된 교회론. 구약의 성전처럼 성전만 거룩해요. 바깥엔 전부 세속적이야.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을 소극적으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웃과의 관계 전부 다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활발하지. 분리된 교회론은 여전히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 중심의 교회론. 교회는 건물, 예배당이랑 동일시해요. 신앙생활은 건물 안에서 하는 생활로 동일시해버려요. 교회 바깥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해요.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세상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교회에 주셨지. 그게 바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가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교회를, 아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개교회, 지역교회에 이렇게 깊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교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교회는 그 공교회를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내는 하나의 교회에 불과해요. 올라가 보면은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이 넓고 깊은 교회를 우리 드림의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를 실천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방주적 교회, 분리된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온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이 네 가지 교회 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담는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면 담기겠어요? 우리의 교회는 만물을 품을 만큼. 그래서 아야 교회 자체가 세계를 품는 교회. 제가 쓴 책이 세계를 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도 쓰기도 했어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그 신앙적인 비전을 확인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원장님도 그렇게 교육 하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그렇게 세상에서 교회로 도망오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에 제가 교회론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입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활동,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말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배하는 근거라면, 인성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신적인 부분을 주로 강조해요. 우리 구세주,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앞장서서 살고 계시는데, 이 인간적인 부분을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좋지만 예수님에 대한 삶이 약한 부분이, 그게 바로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합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된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복음서를 다시 읽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과 이게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셨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며 봉사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전파했는지. 그래서 도표로 보면은 코이노니아, 교제, 봉사, 캐리그마, 설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영혼구원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영혼구원기관이지, 이렇게 하고 자꾸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제껴두는 경향이 많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각각 독립적이고 또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영으로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충만함이에요.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 여러분,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 약속을 믿고, 나는 눈에 보이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생명을 교회에 충만하게 주겠다,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실천적인 힘을 얻는 것이죠. 이런 걸 저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인해 봤는지 몰라요. 세 번째가, 그럼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요? 믿는 사람끼리 하나요? 아니, 모든 세상에서, 만물 안에서.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차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 바깥은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깨닫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활동해도 세상은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지 마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전부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에요. 학교, 직장,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전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고. 거기에 그의 몸인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하고 있는 교제, 봉사, 전도,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 믿으니까 예배와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하는데, 그 예배와 기도조차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이 커야 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상이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영역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서로 관계하고 소통도 하고, 오늘 소통과 대화의 말씀을 설교하셨지만은 중요해요,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꼭 주도하지 않아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속음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아들랑 공동체, 사례, 치유 회복의 공동체요. 삶의 다양한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공동 식사하고 말씀을 통한 성찰과 나눔을 하고 아픔과 문제를 나누고 보다 깊은 성도의 교제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지금 이렇게 서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그 뇌 종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신대 나온 전도사인데 또 부모님과 관계가 엄청 힘들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우리 숙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숙제가 엄청나게 많죠. 숙제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어떨 때는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숙제가 많아요. 그 숙제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지. 혼자서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와 동행하면서 숙제를 풀어나가고 그걸 풀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간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게 다 멋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많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이런 성도의 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세 가지 유형의 신앙에 나와요. 첫째는 분리 유형. 저녁이 되니까 이제 말씀 그만하세요.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밥 먹일 돈도 없으니까 나가서 제자들이 알아서 먹게 합시다. 첫 번째 분리 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만 맡았고 먹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책임을 미는 거지. 이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지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이 한국교회는 약 7, 80% 넘을 거야 아마.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 있지 현세는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현세도 관심 엄청 많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분리 유형. 두 번째 현실주의 유형. 아니야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도 부족해요. 빌립이에요. 계산도 하고 합리적이고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현실주의는 현실의 조건에 얽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신앙도 기도도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못해. 내 상태가 이러니까 못해. 현실에 얽매여요. 근데 저처럼 전세를 뽑아서 일단 살고 나중에 한번 해보자. 이거 현실에 얽매인 거 아니에요. 이거지. 무모한 신앙이야 이게.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주의가 아닌 건 좋은데 현실적 감각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좀. 현실주의적 신앙이 아니에요. 빌립은 현실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전인적 말씀도 전하고 불쌍히 여기서서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 제자들은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광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안 먹이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먹이려는 마음속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우리는 누굴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 쪽으로 일단 마음이 기울여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34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표시예요. 신앙이 진짜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도 돼요. 냉정하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 기질상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긍휼함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래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파란 거 시작.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알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병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 전에 전국의 교회들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 있는 교회로 활동하고 있지? 도대체 비결이 뭐고 원리가 뭐야?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찾아낸 게 뭐였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찾아낸 게 있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없어요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너희에게. 아 그래 맞아, 우린 돈이 없지, 옆집 부자한테 좀 가서 빌려올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오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구나. 두 번째, 5천 명을 먹으려면 15,000명 되는데 엄청난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너무 생각을 크게 해가지고 아야 포기하고 한 걸음도 안 나간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떡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거잖아요. 오늘 먹을 김밥이에요. 김밥.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김밥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네 번째는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보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출발은 현재 가진 것에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에서. 세 번째,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거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놀라운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구나. 여기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 밑에 해남 새로운 교회를 연구하다가 이 교회를 발견했어요. 이 목사님은 감리교 이호군 목사님인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저 땅끝 마을 해남으로 내려갔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동네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어느 날 택배가 와가지고 알맹이를 꺼내고 박스를 접어서 바깥에다가 내놨더니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들립니다. 돌멩이도 얘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돼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이거 왜 버려요? 모아뒀다가 팔면 5,000원이라도 받으면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번뜩 정신이 났어. 아 그래, 종이를 모아봐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폐지를 수집하는 목사님이 됐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몇 명 안 되지만 목사님을 도와주고 동네 사람도 모아주고 폐지를 열심히 수집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적어 있는 것처럼 여기 18년이 잘못됐어. 12년 동안에 1억 8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썼어요. 제가 거짓말 같아서 다시 물어봤더니 노트에 적은 것만 그렇대요. 이분이 한 일이 뭐예요? 종이 주신 거예요? 자기한테서 온 종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희에게. 두 번째, 떡 몇 개가 있느냐? 종이 있어? 세 번째, 가서 보라, 찾아보라는 것이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는 원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성경만 있었으면 잘 안 깨달아질 거예요. 저는 먼저 전국의 교회들이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일을 하셨구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목사 이호근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모님이랑 권사님 세대에서 5명이 시작하다가 자꾸 권사님들이 떨어져 나가서 사모님만 남아서 왜 그럴까 보니까 권사님들이 문맹인이더래. 문맹인. 글을 못 읽어가지고 시골이니까. 근데 그 앞에 노숙인들이 있어서 노숙인들에게 좀 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를 빠졌던 권사님들이 밥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두 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주셨으니까 나이도 상관없어요. 권사님들이 기도가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쓰러졌을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센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직접 도울 수 없지만 여기서 일단 기도부터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난다고. 도울 생각이 나요. 옛날 성민교회 대학부 목회할 때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지구 반대편에 기근이 생겼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 옆에 독수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걔가 죽으면 독수리가 아이를 쪼아 먹으려고.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대학부 학생들 토요일 날 모임이 있으니까 모여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우리 이웃이 아니냐?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인데 지구 반대편에 가지를 못하지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즉석에서 준비해가지고 팻말을 준비해서 그 다음 주일날 팻말 들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엄청 냈어, 교인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총회 본부에다가 보내고 총회에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모아서 보냈어요. 오병이어의 방식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박한 출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 42장과 43절, 41절, 4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니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었더라. 어떻게 배불리 먹었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은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쳤어요. 집사님 가셔야 되죠. 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작고 규모에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행복한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점에서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쳤어요. 이게 그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독일 사람들이 제가 독일 사람들을 데리고 간 교회가 바로 뒤가 목사님 사택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가셔도 돼. 가세요. 빨리 가세요. 사택 그 옆에 작은 교회도 있어요. 이런 작은 교회들을 제가 목사님 네네네. 전 세계에다가 제가 소개했다고. 여러분 교회보다 한 3분의 1도 안 돼. 이 교회가.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가 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